옛날 찬양 중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이 찬양의 포인트는 빵빵입니다. 빵빵.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가끔 아이들이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하늘에서 그 창공에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질문이죠. 아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혹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마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있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 그리고 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공간적인 개념 혹은 내세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좀 명확하게 오늘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기간을 기술을 하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고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죠. 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10개의 어떠한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의 증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악을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3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teaching,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preaching, 선포하시는 것. 세 번째가 healing, 치유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뭐였다?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신약 성경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도 적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성경들이,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복음서를 제외한 성경들이 하나님 나라를 덜 중요시 여겼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12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하는데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에베소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한 살펴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룸에 있어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떠한 시간적인 거나 지리적인 거나 인종적인 거나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 제도는 어떻습니까? 왕정 정치였고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를 볼 때에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많은 어떤 사상과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는 거죠. 자, 1세기 당시 예수와 또한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오늘의 시대적인 간격을 우리가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당시의 언어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형성되는 그 기반이 되어지는 구약과 또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유대교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와 관련된 그 당시의 사회와 경제와 정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세기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졌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를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말쿠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권이에요. 두 번째는 왕적인 권위입니다. 세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네 번째는 왕애라는 어떠한 그 형용사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통치권이라는 것은 왕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 말쿠트가 확고히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그 왕적인 통치가 견고해졌다, 강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통치권입니다. 두 번째는 왕적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나라, 즉 사울의 말쿠트가 다윗에게 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적인 권위가 다윗에게 옮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위, 다윗의 왕위 제 4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왕위라는 것,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것은 말쿠트 제 4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번째로 왕의 그 형용사적인 용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왕의 옥좌, 왕의 보좌, 왕의 궁전, 왕의 포도주, 왕의 위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으로 거의 드물게 이 말쿠트가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왕권이라든지 통치라든지 그러한 의미하고 조금 더 다른 어떤 왕이 통치하는 공간적인 영역, 지역, 영토란 의미로 가끔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 히브리어 말쿠트가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지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통치를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즉 히브리어 그러니까 나라 히브리어로 말쿠트는 인간의 왕에게 적용이 될 때는 영토와 영역 등의 공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쿠트, 이 히브리어 이 말쿠트가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어떤 의미라고요?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왕권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유대 문학에서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말쿠트입니다. 이 두 가지 바실레이아와 이 말쿠트가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영역과 영토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통치, 지배, 다스림,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 문학에서는 구약 성경과 달리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나 영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 경전 중에 모세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모세 유언의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의 나라, 즉 바실레아가 그의 온 피조물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 17장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바실레아가 심판받는 나라들 위에 영원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실레아, 히브리어로 이 말쿠트는 어떠한 지역이나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나 지역과 같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즉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즉 천국은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 이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약 3가지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모든 이 3가지 표현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이름들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천국을 사용하는 그 단어들, 똑같이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본문, 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천국,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하늘나라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 아마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을 지은 이 마태는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성격은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인 천국을 사후세계나 어떤 공중이라든지 어떤 공간적인 위치, 그 죽어서 가는 어떠한 내세적인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데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영토와 영역과 같은 공간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왕권이 행사가 되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도 로마가 통치하기 이전에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역시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도 로마가 통치하기 이전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백성들 위에 그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으로 그 왕들은 자신의 보좌에 앉았죠. 그리고 왕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 규를 잡고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왕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왕으로서의 행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가 망하고 약 400년 이상이 나라 없는 서름을 유대인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암흑기였죠.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는 기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메시아가 출현해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의 모습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인들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민족은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은 해방을 위한 정치적인 투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정치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한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문에서 나옵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출현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성취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대한 고대에서 오실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즉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이 통치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왕을 위해서 베풀어진 의식입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그 왕권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이 단어가 마태복음의 주제인 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연관이 있겠습니까? 두 단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그의 통치를 시작할 때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시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나다나엘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른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사건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사야 61장에 그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저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물건을 보여주고 있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저의 보좌는, 그죠? 예,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죠.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를 의미하죠. 자, 그 보좌와 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에서 8절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또한 그 규를 가지고 계신, 공평의 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 위에 세상적인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은 세상의 어떠한 힘의 원리, 어떠한 권력의 원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힘의 통치의 원리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왕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왕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